할렐루야. 우리 앞뒤져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뵙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어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 상대방이 좋아하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보세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기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인기 있는 이유는 다른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기뻐하고 사랑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처녀가 있습니다. 그럼 노처녀가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집가라는 거. 야, 시집가라. 너 아직까지도 시집 안 가고 뭐 하고 있니? 빨리 시집가. 시집가라는 이야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요. 그럼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몸매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 몸매가 어떻고 그러면서 아니 처녀가 몸매가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많이 먹어대서 뚱뚱하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앞에서는 태연한 척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의자 집어 던지고 막 베개 집어 던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 사랑받게 돼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노처녀 자매가 주일날 예배 나왔어요. 그런데 나이에 맞지 않게 머리띠를 하고 그 머리띠에 큰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거기 쓰는 머리띠 같은 거 있잖아요. 노처녀가 그런 머리띠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런 머리띠를 했을 때는 무슨 의미겠어요? 젊게 보이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머리띠를 하고 왔습니다. 그럼 그 자매의 의도를 알아야지. 자매의 의도를 알고 와 정말 어려 보여요. 예뻐 보여요. 그렇게 하면 사랑받는 겁니다. 그런데 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요. 노처녀가 발악한다. 나이값 못하게 저런 걸 하고 왔나. 이런 이야기라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권사님이 아주 멋진 스카프를 하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권사님 그 스카프 어디서 샀어? 스카프 정말 멋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권사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뭘 칭찬하는 거예요? 스카프를 칭찬하는 거예요. 멋진 스카프를 하고 왔을 때 어머 권사님 스카프가 정말 멋진데 그런 스카프를 선택하는 권사님의 안목은 더 멋지네. 그러면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권사님을 칭찬해 주는 거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사랑받고 어디를 가도 환영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로부터 환영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하나님이 그 일도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는 거, 찬양대하는 거, 하나님이 그 일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한 가지는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은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내심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모습이 뭘로 나올까요? 기도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의 모습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어떻게 했을까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도자가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지, 똑똑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뭐 다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 모세가 드렸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는 일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미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는 불평.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 도저히 이 원망과 불평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심판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민수기 14장 12절 말씀.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모세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도저히 이걸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생명 건 기도를 드려요. 그러자 어떤 일이 왔을까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14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 말대로? 네 말대로 네 기도대로 모세 너희의 기도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드렸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꿔가고 역사의 흐름까지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먼저 이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여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9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겠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는데 얼마를 기도했을까요? 40주 40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밤새서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철야기도하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아마 그거는 기도하는 일일 겁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우리에게 어떤 일 하나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그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밤새워서 포스터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포스터를 만들어냅니다. 어렵다고 하는 일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해내요. 중국 양나라 시대에 그 무제라고 하는 왕이 주흥사에게 글자를 하루 만에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글자를 하루 만에 어떻게 만들겠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도 이게 몇 년을 걸쳐서 만드는데 이 왕이 주흥사라고 하는 신하에게 하루 만에 글자를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그 신하였던 주흥사가 하루 만에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글자가 천자문이에요. 그런데 하루 동안에 이 글자를 만들어내려다 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천자문을 다른 말로는 백수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글자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루 만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이 글자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글자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 우리 이제부터 40일 동안 밤새워서 철야기도 합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못 하거든. 아니 어떻게 밤새서 40일 동안 철야기도를 어떻게 해? 다른 건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철야기도를 해요. 그의 기도는 목숨을 거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예요. 그런데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 건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모세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 나라를 살리는 기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 포기하지 않는 이 끈질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길어야 돼요. 물론 5분, 10분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 기도에도 응답을 하시지만 영혼을 살리는 기도,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기도, 그 기도는 그냥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깊어야 돼요.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다시 옆에 분들이랑 인사 하나 나누세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에 세계 만납시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 안진뱅이는 약 한 40여 세나 되었다고 그랬고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날이 안 좋아서 안 되겠네, 바빠서 안 되겠네, 피곤해서 안 되겠네, 그리고 그 성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면 아마 베드로를 만나서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이 자리를 지켜가야 돼요. 1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는데 아직 응답이 없으시다면 죄송합니다. 1년도 이 자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년을 이 자리를 지켜도 응답이 없다면 1년도 이 자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자리를 지킬 때 응답의 역사는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야복 강가에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싸움 벌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응답을 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밤을 새워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천사가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 응답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고난은 이메일로 오고 응답은 배를 타고 옵니다. 따라해보세요. 고난은 배를 타고 오고 응답은 나도 헷갈려? 그래. 응답은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응답은 이메일처럼 금방 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될까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여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모세의 기도는 자기 안위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항상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기도예요. 신명기 9장 26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여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로 품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자꾸 품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품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영혼을 품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를 넘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선교도 보세요. 선교. 우리가 열방을 품는 거잖아요. 열방을 품을 때 기도로 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을 해야 되고, 기도로 그 선교사님들을 품고 열방을 품을 때 그 가운데 선교지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책을 쓴 최상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책 가운데 최상원 목사님이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이 케냐 선교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에 들어가는데 폭도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쇠 파이프를 들고 몰려오는데 앞에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을 보니까 외국 사람이야. 저 외국 사람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폭도들이 쇠 파이프를 들고 선교사님이 있는 차량을 향해서 막 돌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다급한 순간에 선교사님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바로 옆에 작은 골목이 하나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급히 차를 들어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폭도들이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저 외국 사람을 죽이자. 쇠 파이프를 들고 막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한참을 도망을 치는데 계속해서 폭도들은 쫓아와요. 바로 그 순간 케냐 나이로비 박물관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정문 앞에 총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 있어요. 당신 못 들어갑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선교사인데 지금 폭도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폭도들이 쇠 파이프를 들고서 쫓아오고 있어요. 이 다급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총을 든 군인이 박물관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무사히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 과거에 선교사님이 가르쳤던 교회의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며칠 전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목사님이 타고 계신 그 자동차 주변으로 천사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호위하는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목사님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더 집중하라고 기도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제가 열심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별일 없으시지요? 이렇게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이 최상훈 선교사님,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됐어요.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쏘아 올린 중보기도의 위력 때문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쏘아 올린 중보기도의 위력.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합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라는 말, 이 말은 인터섹션이라는 말인데 두 가지 라틴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먼저 인테라고 하는 말, 사이라는 뜻이고 세데레라고 하는 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중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 대신 하나님께로 간다. 그게 중보라는 말이에요. 중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간에 있는 분을 예수님, 중보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기도,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 중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공주 교회 안에 나를 뛰어넘는 중보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 문제에만 매몰되면 안 돼. 내 건강, 내 사업, 내 문제. 자꾸 내 안에, 내 자신에게만 매몰되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히려 나를 벗어나는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도 경험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세요. 왜냐하면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보니 건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물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 내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나를 뛰어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항상 내 기도는 맨 나중에 하는 겁니다. 맨 나중에. 처음에 뭘 놓고 기도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맨 마지막에는 누구 기도? 내 기도. 내 기도는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나를 넘어서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해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모일 때 회의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와 토론이 필요하지만 이 회의와 토론을 했을 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하고 토론한 결론은 이거예요. 서로 각자의 의견 차이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가 사라지면 회의와 토론이 많아집니다. 회의는 길게 하면 회의가 듭니다. 회의는 짧게 해야 돼요. 기도가 충만하면 회의와 토론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면 회의와 토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가 사라지니까 회의와 토론이 많아지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 1600년대 초에 구교와 신교의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회의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결론은 뭐예요? 구교와 신교의 각자의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WCC라고 이야기를 해요. WCC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회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결론이 없어요. 그냥 서로 각자의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지 아무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회의와 토론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일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해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신명기 9장 26절 말씀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2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기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떤 이 나라 백성인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감동이 있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부부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 말로 해결이 안 돼요. 결국 상대방의 서로의 약점들을 들춰내서 상처를 더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가 와서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니 아내하고 부부싸움만 하면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는데 근데 두 내외가 공부 잘했어요. 둘 다 서울대학 나왔거든요.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 학력고사 성적 몇 점 나왔어? 나보다 적게 나왔잖아. 아니 둘 다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기껏해 몇 점 차이 났겠어요. 1점, 2점 얼마 차이도 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서로 간에 이제 동기인데 서로 간에 싸울 때마다 너 나보다 학력고사 성적 적게 나왔잖아. 인간이 이렇게 유치한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좋은 추억의 장소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찾아가서 좋은 추억을 떠올려요. 제주도에서의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럼 제주도에 가서 좋은 추억을 떠올려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논리적으로 한번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누가 나오고 싶다고 나왔어요? 우리는 나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오게 만들고 나와서 봤더니 먹을 게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그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의 그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9장 2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옛날 아브라함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생각해 보시고 야곱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옛날 우리 조상들과 함께 좋은 추억이 있으셨잖아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언약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 좀 그걸 기억해 주시고 이 백성의 완악함, 악과 죄 이건 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어때요? 논리적으로 따지듯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찬양대도 내가 평생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잖아요. 주차 봉사 날마다 내가 열심히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와요. 말씀해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 따지듯이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해요. 소득의 11조도 드려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빚쟁이처럼 채권자 의식으로 나와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죠.
반면에 세리들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어서 눈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불쌍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둘 중에 한 가지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불쌍한 모습으로 나오든지 귀엽게 보이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나와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불쌍한 모습으로 나오든지 귀여운 모습으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불쌍하게 보이든지 귀엽게 보이든지. 모든 동물들을 보세요. 모든 동물의 새끼들은 다 귀엽습니다. 애기들도 보세요. 애기들 얼마나 귀여워요. 강아지 새끼만 귀여운 게 아니라 사자, 호랑이 새끼들도 보면 새끼 때는 다 귀여워요. 꼭 한 마리 데려다 키우고 싶어.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든 새끼들은 다 귀엽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보호 본능과 사랑의 이 욕구를 자극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끼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호 본능, 사랑의 욕구가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일전에 한 번은 고릴라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고릴라에게 바나나 사진도 보여주고 사과 사진도 보여주고 그리고 고양이 새끼 사진도 보여줬어요. 이 사진 중에 고릴라가 어떤 사진을 고를까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사진을 잡았겠어요? 고양이 새끼 사진. 고양이 새끼 사진을 고릴라가 잡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호 본능과 사랑의 욕구가 자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요? 불쌍하게 보이든지 귀엽게 보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힘들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따지듯이 나올 때 그런 모습은 하나도 귀엽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둘 중에 한 가지 모습. 어떤 모습? 불쌍하게 보이든지 귀엽게 보이든지 그 모습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든지 귀엽게 보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불쌍하게 보이든지 귀엽게 보이든지 그 자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 120용사를 시작을 합니다. 115명 아직도 5분이 덜 신청하셨더라고요. 오늘 지나면 5명이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120명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일주일에 몇 번만 딱 3번만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의 흐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 오늘 나를 뛰어넘는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